자, 오늘은 솔직히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조금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희망적인 얘기, 바리새인 같은 사람조차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다 만나 주셨다라는 항상 희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의 얘기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TV 안 보시면 잘 모르실 텐데 골목 식당이라고 백종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백종원이 그 뭐 되게 유명한 사업가잖아요. 음식 쪽으로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되게 좋은 뜻으로 이제 다들 요즘은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이는 젊은데 할 게 없으니까 보통 치킨집을 차리거나 보통 요리 식당을 차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당은 다들 차리는데 식당을 하던 사람들이 차린 게 아니니까 너무나 쉽게 망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가진 노하우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한 방송국 PD한테 지가 직접 가가지고 뭘 했냐면 길목 좋은데 식당 말고 좀 싸고 사람들 많이 안 오는 골목에다가 식당을 차린 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차리고 싶어 차린 게 아니라 솔직히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런 데 차린 거잖아요. 사람 별로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리로 유명한 데가 아닌 골목 같은 데 있는 식당 같은 데를 찾아서 그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가서 내가 진단도 해주고 내 요리 노하우도 알려주는 프로그램 만들자라고 얘가 주장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작돼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봤는데 저는 뭐 골목 식당을 살리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룹 애들 밥을 해서 먹여야 되니까 그 노하우를 보면서 파기름을 내서 볶음밥을 하는 게 좀 맛있구나 뭐 이런 노하우들을 좀 얻어보겠다고 영상을 열심히 보는데 지난주 그 내용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은 솔직히 시간도 없어서 잘 못 보다가 어쩌다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난주 건가를 봤어요. 골목 식당 지난주 건가를 봤는데 내용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골목 식당이 이거예요. 그 사람 차리고 있는 음식점에 가요. 백종원이 가서 그 식당 보통 그런 식당 가면 메뉴가 많습니다. 왜 메뉴가 많냐면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칼국수인데 칼국수만 팔면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 뭐 다른 건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구색 맞추다가 보니까 메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바라는 거는 뭐 재료도 안 남기고 뭐 좀 자기가 전문화된 칼국수집을 내고 싶고 뭐 이런 걸 다 바라는데 그런 것만 해서 돈이 안 되니까 메뉴가 이렇게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뭐 제일 뭐 주력하시는 게 뭡니까? 칼국수입니다. 왜 칼국수를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남편이 실직은 했는데 집에서 이제 퇴직금 받아서 이걸 뭐 할까 고민하다가 제 딸들이 엄마 칼국수 맛있잖아. 그래서 칼국수집을 했다고. 그래서 칼국수집을 하는 칼국수를 내어보라고. 칼국수를 내면 맛을 보고 그 사장을 이제 중개석 같은 데 보낸 다음에 직접 냉장고도 열어보고 뭐 어떻게 음식 관리하는지를 다 본 다음에 사장을 불러서 관리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냉장고 이렇게 관리 안 하시면 맛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뭐 이런 걸 다 가르쳐 준대요. 칼국수를 먹은 다음에 이 칼국수는 뭐 면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이건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 거기다가 그 프로그램을 나오면 백종원이 도와줬다라는 입소문이 나니까 최소한 처음 한 두세 달은 막 손님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미어 터질 때 그 3개월 사이에 마음 변심하지 않고 맛을 지키면 손님이 계속 오는 가게가 돼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종원이 이걸 하는 목적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음식점을 창업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분들은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고 창업을 하신 거니까 기본적인 교육도 좀 다 시켜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 다른 분들도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진단을 하고 돈가스 집을 간 거예요. 가서 소스에 과일 맛이 좀 많이 나네요. 네, 과일 맛이 많이 납니다. 네, 과일 맛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과일 향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장이 그래도 이 과일 향을 좋아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있고 또 제가 이 과일 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실험해서 만든 소스이기 때문에 이 소스는 저희 가게 뭐 시그니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해는 되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도움을 안 받으면 백종원이 물어봐요. 아니 제가 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아니고 백종원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조언을 드린다는 것은 저는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해봤고 음식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런 종류의 음식에는 요런 종류의 소스가 이렇게 되는 거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일 향을 좋아하는 매니아가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맛이 이런 종류입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고 제가 드리는 정보가 객관적인 정보인데 이것을 거부할 거면 출연을 왜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거 좋은 건 그대로 갈 건데 여기에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을 더해달라는 걸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백종원이 나는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다. 나는 당신을 진단해주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려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결국 이제 도움 받고 끝까지 마음을 안 바꿔요. 그 백종원 앞에서는 그러면 제가 소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소스 못 바꾸겠다. 근데 되게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 그렇게 배운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나의 신념은 변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있다며 그러니까 나의 신념 위에 더해질 도움을 달라.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는 내가 못 버리겠다. 하나님한테도 내 생각이 옳다 싶은 이거는 못 버리겠다. 근데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서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은 치료해줘라. 하지만 내가 원래 해온 요거는 내가 못 고치겠다. 이 싸움을 성경 2000년 전에 하던 그 모습이 2019년 골목식당에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진짜 똑같구나. 자기의 신념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원해서 오는 단골 손님이 있다.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모른다. 뭐 백종원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백종원은 뭐 같은 피조물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백종원을 만났다는 건 그러니까 그 많은 가게 중에서 백종원의 그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식당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을 만나서 한 번이라도 내 음식을 맛보여주고 싶은 식당이 정말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정말 운 좋게 그 백종원을 만난 거야. 그래서 백종원이 먹고 진단을 해줬어. 근데 난 그거는 싫다 하는 거랑 비슷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돌아오신 부산 IGM의 보이스께서 지난주 그 에라디스님 목소리도 참 좋으셨습니다. 근데 오피셜 보이스께서 오늘 읽어주시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12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려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2 중에 하나에서 12은 12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한 5,000명 막 이렇게 됐대요. 우르르 쫓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처럼 떡막 5병이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가지고 막 몇천 명을 먹이고 이런 막 사람들 봤을 때 좋은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막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굶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엄청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12명은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같이 먹고 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같이 보고 행하시는 모든 그런 말씀들을 다 들은 그런 거를 한 번의 기회를 얻어서 삭개오가 됐건 가늠한 여인이 됐건 우리가 그동안 배운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온 아빠가 됐건 어떤 사람이건 와서 예수님하고 한마디만 하고 예수님의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걸 듣고 찔림과 그걸 듣고 그 회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데 12 제자는 얼마나 그걸 많이 경험한 사람이겠어요. 그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 배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처럼 자기의 권위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려서 예수님을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길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넘기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산에 그 기도하시는 산이 어딘지 이거는 정말 제자들만 아는 데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를 3명 정도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짜고 산에 그 군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볼에다가 뽀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힙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유다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는 막 어부였던 사람도 있고 배운 게 없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다는 조금 책임감도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어서 12제자와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들이 다닐 때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 관리를 시켰으면 우선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점차 변질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점차 변질되기 시작해서 다른 제자들이 쓴 성경 글에 유다에 대해서 점차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뭐 비싼 향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씻고 뭐 이런 거가 문화 발달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니까 얼마나 모래먼지가 많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냄새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진짜 비싼 향수, 거의 뭐 노동자의 1년치 봉급만큼의 향수를 예수님 발에 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여자가 있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인데 내가 줄 수 있는 걸 이거 주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유다가 야 그거 부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질이 되다가 변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아셨겠죠. 예수님은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계속 기다려주세요. 아마 유다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셨을 것 같아. 예수님이 계속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고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까지 합니다. 팔아넘겨버려요. 그래서 팔아넘긴 다음에 본인도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유다, 가론 유다 그러면 배반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 정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냐 넌 제자였는데 이런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목사님한테도 우리 목사님한테도 배운 거고 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한 건데 유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뒷 배경을 조금 알아보면 조금 의외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가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일 때 독립운동을 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냥 식민지 생활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열심당이라 불렀는데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주권, 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예언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왕국을 세우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간절히 바라면서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세우려면 백성과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땅을 잃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메시아가 오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이었대요. 유다가.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마 만나자마자 이 사람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언제 이분이 하시는 거를 옆에서 보니까 이분은 진짜 메시아고 이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고 이분이 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능력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시킨 대로 하면 우리 이스라엘에 정말 이제 회복을 하겠고 우리 이스라엘에 정말 왕국의 회복을 하겠구나, 예언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꾸 로마를 쳐부술 생각은 안 하시고 로마군이 오시면 도망가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도망가시고 자꾸 피하시고 때려부셔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면 용서하라고 하시고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라 그러고 자꾸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다 붙인 겁니다. 로마군이랑 예수님을.
예수님을 로마랑 갖다 붙이면 예수님이 자꾸 피하시니까 능력 있으시는 분이고 이분은 정말 막 전능자이신 보이는데 이분이 오신 목적이 다 쳐부수고 왕이 되려고 오셨으면 빨리 하시지 왜 안 하시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랑 로마군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분이 자꾸 피하시니까 갖다 붙일 때 여기 보면 이제 돈을 주기로 약속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을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 은 30냥인데 당시 은 30냥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고 당시 은 30냥은 노예 1명 정도의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1명 넘길 때 가치 중에 제일 낮은 가치의 사람의 은 30냥 정도로 거래가 될 텐데 자기가 돈을 받긴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돈을 받았으면 은 30냥을 안 받고 훨씬 많은 돈을 받았겠죠. 근데 돈을 은 30냥만 받고 지금 돈으로 치면 10,000원, 9불 50전 정도로 해요. 9불 50전 미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돈을 받고 넘겼답니다. 그리고 막상 붙이면 로마를 다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가가 목숨 걸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매맞고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는 붙이면 난 로마랑 갖다 붙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짜잔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하고 내가 붙인 것 때문에 로마에게 매맞고 이스라엘한테 매맞고 대제사장한테 매맞고 결국 십자가 달려 죽은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자살을 한 다음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창자가 다 터질 만큼 정말 잔인한 모습으로 죽었대요.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인데 독립운동가였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독립운동가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예언은 중간에 오셔서 매맞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고 당시 여러분이 믿던 신령은 오셔서 이 나라를 구해주고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왕국으로 전 세계 다스리는 왕국으로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를 만난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자꾸 용서하래, 자꾸 사랑하래.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원했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유다의 생각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유다가 배신을 먼저 당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아마 배신감을 꽤 느꼈을 겁니다. 아니 메시아인데 왜 이래? 성경에 쓰인 메시아는 이렇잖아. 다 접어쓰고 왕국으로 우리 세워줘야 되잖아. 근데 왜 이래?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변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돈 자꾸 막 이상한 데 쓰고 하면 아니 이 돈이면 독립운동에 써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돈이면 배고파서 굶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써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나의 어려움,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신념이 예수님 당신보다 컸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랑 되게 비슷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다른 교회 예를 들면 다른 교회 욕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우리 교회 욕을 할게요. 우리 얼바인에 있는 IGM은 주님의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주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서 정말 행복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축복도 많이 받은 교회고 회복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 교회만 가면 내 남편이 변하겠구나. 저 교회만 가면 내 아내가 변하겠구나. 저 교회만 가면 나도 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저 교회만 가면 내 자식이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 와봐봐 잘 될 거야 이렇게 전하지 않아. 아마 초창기에 저는 실수로 그렇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결과만 들으니까 저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서 솔직히 저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배운 거죠.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배웠더니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시더라는 내용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만났더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만 듣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나도 저 형처럼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집사람처럼 저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저런 사람한테도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사람한테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저랑 친했던 한 명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한테는 안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떠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막 감정이 올라와서 속상하기만 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되게 상담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잖아요. 와이프가 조언을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거를 주실 텐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솔직히 많이 일어났는데 자기한테 좋은 일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한 상태인 거예요. 마치 돈가스집 주인이 자기는 정말 특별한 스프를 하나 얻기를 원하는데 내 돈가스와 내 소스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소스 얘기를 하니까 짜증난 것처럼 IGN 교회에 와서 나는 여기 오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랑은 상관도 없는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랑은 상관도 없는 내 주변에 뭐가 좋아지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에 관련된 것을 많이 원해요. 내가 편해지는 걸 원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걸 원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무시받지 않는 걸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간 반대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괜찮을 수 있게 내가 변화되는 걸 원하시고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내가 변하는 걸 원하시고. 저는 영화 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갔습니다. 저는 영화 쪽으로 제가 가면 언젠가 오스카 트로피를 받는다면 이번에 아마 봉준호가 받을 것 같아요. 기생충 영화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근데 저는 저와 영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직 한국에서는 뭐 오스카상을 받은 적이 아무도 없는 때였기 때문에 오스카상을 처음 다 받은 다음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이죠. 준이경을 돌립니다. 이런 말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저랑 너무 잘 맞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갔으면 제가 너무 잘 될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건 그런 거죠. 저는 명예를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영화를 시작했으니까 영화에서 명예의 끝을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감 못 잡고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느끼실 거예요. 정원이라는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모르는구나. 근데 제가 영화를 공부하면서 영화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영화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목회를 세우실 때 지금만큼이라도 이해를 못한 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거든요. 대부분의 영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씬에 주인공이 어떤 환경에 있는데 그 환경에서 이 사람은 맨날 구박받고 힘들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인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같은 주인공이 같은 환경 속에서 아무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변화된 것 때문에 그 환경에서 이 사람은 괜찮고 주변마저 변화되는 장면으로 끝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간 내용은 주인공이 처음에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영화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영화는 그렇게 한 사람의 변화, 혹은 한 세대의 변화, 혹은 한 나라의 변화, 이 변화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되게 많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충돌도 있고, 변화를 위해서 이게 있고. 영화를 그냥 볼 땐 몰랐거든요. 그냥 재밌게 보고 감동받고 말았지. 근데 영화는 사람의 변화가 모든 거의 전부예요. 90% 이상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영화를 공부한 목적이 저는 오스카 트로피를 원했는데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저를 나중에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길 원하셨으니까 정원아 네가 사람을 너무 몰라. 네가 사람을 공부를 좀 해야 돼. 그게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까지는 했을지 몰라도 전혀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정도라도 이해하니까 와이프가 저를 버리지 않고 저렇게 그나마 붙어있고 자식이 그나마 저를 피하지 않고 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기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가 그렇게 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행복한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길 너무 원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따윈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해서 메시아가 빨리 오게 하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왕국을 이루자. 이 일에 목적되는 것 말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유다가 그러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거가 메시아 당신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유다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예수님을 로마에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겠죠. 가만히 있으면 거기까지 갈 거라는 걸. 근데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돈 관리하는 애가 돈 때문에 변질되고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이신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되길 기다리세요. 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솔직히 유다 같은 마음 없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에란 집사님과 은숙이 누나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두 분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희생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섬기는 일이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수 집사님 여러분에게 그동안 쏟아부었던 정성은 또 예전에 저한테 쏟아부으셨던 그 정성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뭐 부산 은혜교회도 그런 걸 하자고 세워진 데고 저랑 와이프가 지금 다른 분들한테 그런 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시작해서 그런 걸 붙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함수 집사님처럼 10년 동안 20년 동안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참 어려운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얕은 레벨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옵니다. IGM에 오셨다가 오해하셨다는 분들처럼 나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혹은 하나님 만나고 성경대로 살면 이렇게 됐네 이런 감정을 듣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얕은 레벨의 전도를 받고 와요.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와도 와서 이제 예수님이 유다에게 보여준 것처럼 막상 나는 그런 걸 바라고 왔는데 더 좋은 것이 있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를 점차 깨달으면서 교회에 온 목적이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에서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분을 따라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점차 변화가 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이 일어난 거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한 내용은 다 그런 게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못 내려놓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IGM처럼 건강한 교회에서도 그 마음을 못 내려놔서 아직 하나님 못 만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분들한테 야 너 유다처럼 살아. 그럼 그분 기분 나쁘죠. 아마 화내면서 교회를 떠날걸요. 그런 말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걸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목사님은 정성으로 성경을 가르쳐 드리시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 걸 경험하는 것을 계속 그분한테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마음을 변할 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팔아넘기기 직전쯤엔 유다한테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제는 돌이켜야지 하시지 않고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죠. 끝까지. 그래서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건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그럼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까지 가는데 이제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죠. 교회가 그걸 가르쳐드리고 그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보고, 솔직히 유다만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솔직히. 1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머지 11명은 다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게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런데 그만큼을 들어도 자기 신념을 못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내용이죠. 돈가스 주인을 생각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너무 와닿잖아요. 소스를 바꾸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좋아하는 단골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딱 그거에 갇히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셔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앞에 쫙쫙 나타나서 야 그러지 마 이래버리면 이거 아니구나 할 텐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한테 오길 너무 원하시니까, 내가 요한이를 혼내가지고 요한이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요한이가 스스로 나에게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를 조금씩 해요. 요한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밥 먹고 바로 비행기 타면 배 아야 하는데 그거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자꾸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관계 그런 관계니까, 내가 요한아 잘못했어 그래서 아빠 잘못했어요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가 스스로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미안해요 하길 너무 원하니까, 그 자발적으로 오는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오는 걸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죽는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유다를 기다려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독생자 예수는 저랑 와이프에게서 요한이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요한이를 못 줄 것 같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요한이가 그 사람들 손에 찢겨 발기는 걸 볼 자신이 없어요. 저는 너무 요한이가 귀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면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죠? 그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니까. 정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 뭐 여러분들 봤을 때는 부산 내려온 거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개 있었고 작은 것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하나님의 신정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시작하셨을 때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혹은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혹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시키시는 대로 한번 가는 것을 정말 적극 권장합니다. 그분은 아들도 아끼시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으실 거예요. 지금 당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돈가스 소스가 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돈가스 소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